말씀 제목은 남편에게 주는 가르침.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잡았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찾아서 한 구절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부의 문제를 설교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각자의 삶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의 주제를 선포하는 것은 제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안성식의 형제의 부부 생활의 그림자를 뒤에 드리우고서 너는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식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저도 급격한 어떤 변화의 기간을 살면서 이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돼 가고 있죠. 그죠? 남자들이 정말 적응하기 숨고를 시간도 없이 엄청나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봉건주의라고 하죠. 권위주의죠. 그래서 남전여비 사상 이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를 패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과거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은 부인에게 안 쫓겨나려면 잘해야 되는 세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이혼을 한다 여자가 이러면 사회적으로 용납이 어렵고 그 자체만으로 사회 속에서 이혼한 여자라는 그런 라벨이 붙는 것이 굉장히 현사에서 같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모든 방송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혼쯤은 그냥 기본으로 한번 하고 가도 되는 정도로 거의 이렇게 토크쇼라든지 오락 프로그램들에서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 이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기정사실화된 얘기를 해서 거의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이거는 그냥 이혼해도 재미있는 개그 소재 정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여지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혼이 상태라서 남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드밴테이지, 장점, 그냥 무능해도 아무렇게나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사회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정말 아무렇게나 대해도 큰 문제 없고 그냥 사회가 보장해주는 제도 속에서 그냥 안심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변할수록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들도 좋아지고 옛날에는 여자가 혼자 그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뛰쳐나갈 생각을 못하죠. 그죠? 남편의 그늘을 떨어지면 굶어 죽는구나 하는 게 쉽게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전제 조건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남자 써주는 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거의 사지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일할 자리가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중국에 가 있을 때 거의 웬만한 나이 든 가정을 보면요. 남자는 식충입니다. 그냥 밥에서 여자가 벌어다 주는 것 같고 먹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서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면에서 나쁜 면에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변화된 사회에 남편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던 남편이나 그죠? 과거의 근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던 남편이나 오늘날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잡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건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냐면 다른 죄인들의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한 부부관계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 이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정보를 따라다니고 요즘 여자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게 뿌리를 박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어떤 그 미든지 어디 드라마인지 그냥 잠깐 스쳐가면서 봤는데 어떤 소재냐면요. 살면서 이혼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이 아내와 같이 못 살겠고 이 남편과 같이 못 살겠으니까 어떠한 사업이 등장하냐면 DNA를 분석해서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매칭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 DNA 정보 기술을 이용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밀리에 어떤 동기를 갖겠어요. 가서 나도 나와 맞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유혹에 사로잡히잖아요.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일들이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일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갈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에게 오늘 배울 말씀 내용에도 그렇지만 인간이 살면서 갈등이라는 게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남편과 남자들이 이제 저도 이제 술자석에서 이제 이런 부부 얘기를 하던 기억이 이제 굉장히 옛날이죠. 신혼 때 회사 다닐 때 이런 데 직장 다니다가 하면 다들 이제 부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떤 땐 최근에도 보면 나한테 이제 그 항상 주변에 보면 가리키기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본인의 삶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뭐 나한테 뭐 부인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절대로 부인에게 휴대폰 번호 알려주면 안 된다. 너 근데 왜 그런 걸 뭘 신경 써요? 그러면 아니야, 너도 나중에 40대 50대 넘어가면 분명히 휴대폰을 보여주지 못할 일이 생길 거야. 미리 다 준비하고 연습해 놔야지. 그거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정보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것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들은 운전하는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이상의 집중도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정을 운영하는 문제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대강 그냥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냥 뭐 라면 먹으면서 뭐 운전하고 뭐 커피 마시면서 운전하고 한 손가락으로 운전하고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만약에 가정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굉장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고도의 집중력, 우리가 운전할 때 한눈 팔지 않고 이게 내가 전방 주시하고 옆에 누가 끼어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초감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듯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가정을 그냥 대강 분명히 규칙과 원칙이 있는데 뭐 누군가가 나타나서 요즘에 나는 뭐 차 안에서 고속도로에서도 라면 끓여 먹는 방법을 알게 됐어. 뭐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 공유하듯이 가정 문제에 관해서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다가 안 되면 저 친구 얘기 들어보고 저 전문가 얘기 들어보다가 안 되면 저 다른 전문가 얘기 들어보는 방식으로 가정을 운영하게 되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으면 항상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데 지켜야 될 기본적인 안전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과속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죠?
이런 필요한 이야기, 이러한 요건들을 안전한 것들을 자기의 어떤 자신감, 난 운전 한 2, 30년 해왔는데 내가 좀 과속해도 돼. 뭐 조금 안전거리 좀 바짝바짝 붙어갖고 차 끼어들기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하는 식으로 자기 실력을 과신하고 운전의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하다가 잠깐 몇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 만연하게 잘못 써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나면 자신도 다치고 앞에 있는 운전자도 다치고 같이 동승한 사람도 다치고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신감 넘치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정을 운영하다 사고가 나면 평탄했던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죠? 각방 쓰게 되고 이혼 준비하고 절차 받겠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과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남자가 사업이 망하고 거지가 되더라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빛과번쩍하게 잘 됐는데 아내가 도망가고 자식이 날 버리고 가정의 모든 신뢰가 깨지면 벌어서 뭐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뭐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세상이 속입니다. 여자는 돈만 있으면 다 생겨, 안 도망가, 뭐 등등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안 된다. 마귀는 특히나 그리스도인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고자 하고 있다.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 만들게 되면 본인의 간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거나 아내를 대하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소홀해 하거나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되는 이런 일들에 소홀히 해서 뭔가 과거의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감히 남편에게 대들어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수준에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 실력을 과신하시는 것이고 운전대를 손가락만 대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안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정을 어떻게 다뤄라 하는 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남들이 모르는 비법이거나 그죠? 너만 알려줄게 하는 거나 이런 거 없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 이거 남들 모르는 비결 없어요. 그냥 교과서 중심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이겨요. 그죠? 공부에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 기본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하고 나서 뭐 그 뒤에 무슨 자기만의 영역에 테크닉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은 봐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법 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비법이 없어요. 우리가 들으면 다 타당하고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너무 과신하고 소홀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너무 우월하게 평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네요.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남편이 가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배경 지식, 선입견, 편견 아니면 잡다한 세상 지식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변칙적인 사항들이 의문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일단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생기는 의문들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기는 방향으로 분명 거봐 내 말이 맞았죠? 이거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모든 지혜를, 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가운데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남편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들아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어떠한 수식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대상은 구원받은 남편에게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남편에게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문제가 있는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 남편들아 이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남자들,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최고의 정수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6가지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지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well with them. 아내들과 함께 동거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남편과 아내로 만났다면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명령에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대안도 어떠한 옵션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다면 죽을 때까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한 이유가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뭔가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우에 이혼해도 된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삼고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이거는 그냥 권면의 말씀이지 분명히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함께 동거해라, 함께 거해라, 같이 머물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 어떠한 출구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송을 부르시고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다이아몬드나 귀금속이나 어떠한 그 누구보다도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큰 소리만 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만 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그죠? 이거는 지금 결혼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5절로 가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문맥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 9절에서 5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거나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교회로서의 신부의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분이라면, 그죠? 그분을 누구보다도 귀한 분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부가 아내와 더불어 함께 동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변명거리를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아내는 정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성질이 나서 못 살겠다, 도대체 내 아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나 이제 같이 못 살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내를 향한 그런 불만보다도 수백만 배 더 큰 불만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버려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쳐서 모자랄 것입니다. 그죠? 땅덩어리만큼 다 채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본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의 조언도 아니고 잘 살고 있는 드라마의 인고 부부로 맨날 출연하고 있는 부부를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방송엔 다 정리된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들의 실상을 보면 뭐 죄인들이 사는 삶이 다 비슷합니다. 그죠? 똑같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자기 아내를 더 아끼시고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상태가 정말 재앙적인 수준이다. 내가 아내를 보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겠죠. 그죠? 정말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나의 그런 어떤 순수하고 순결한 한 상태에 보하면 넌 정말 옆에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존재다. 하지만 내가 한 약속이니 그 말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내 말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죠? 내가 그렇게 지킨다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다 변화되는 게 아닐 텐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네가 관여하지 말아라. 그건 나와 내 아내가 정산할 것이다. 너는 네 문제를 해결해라. 너는 내가 내 아내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함께 동거할 것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너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 적어도 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아내라면 적어도 그 아내가 지금은 구원받지 않고 세상을 탐닉하는 자더라도 그리스도인 내 남편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일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말에 순종해라.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 시절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아내에 될 사람과 데이트할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우리가 엄청난 이해력과 배려심이 막 호르몬을 동원해서 막 나타날 때입니다. 여자친구가 방구를 껴도 예쁘고 트름을 해도 예쁘고 뭔 짓을 해도 다 예쁩니다. 그죠? 아내를 향한 배려와 이해심은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구역질 날 정도로 어떻게 닭살도다 못 보겠다 할 정도로 아내를 향해서 모든 배려와 뭐만 해도 다 예쁘고, 그죠? 다 예쁩니다.
근데 이제 신혼생활이 막 시작이 되면 내가 연애 때 생각했던 것들에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가 생각했던 환상들은 하나씩 두 개씩 쪼개지기 시작하고 이 여자가 내가 꿈에 그리던 환상적인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현실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이거 막 그래서 이제 막 양말 막 아무렇게나 저 같은 거 벗어놓으면 제 아내는 뭐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뭘 어떻게 하면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서로 이제 맞춰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20년, 30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적당히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한 명의 아내와 20년, 30년을 살아도 서로의 기준을 통합시키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제 아내도 저를 마찬가지.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뭐 어떤 때 이해 안 갈 때만 해. 뭐 어떤 때는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콧소리를 내면서 내 이름을 부르다가도 어느 날이면 불러도 눈은 딴 데가 있고 냉기가 막 철철 넘치고 뭔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어떤 때는 조속으로 다를 때도 있어요.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다를 때.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연애를 막 책으로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막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미혼 남성의 지식량보다 결혼 생활을 해서 20년, 30년 살아서 연륜이 풍성한 사람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 둘의 정보를 다 합친다고 해도 예수님마다 우리가 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하고 계시고 이 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지 친구의 지혜를 얻는다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해서 부패한 시대에 맞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 억울하게 사시면 안 되시죠. 이혼하세요. 그건 인권 유린이고 그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그러면서 아내와 사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뭐 황혼 이혼을 막 여자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한다면 여전히 계속 문제를 친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자신의 신부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죠? 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지, 뭘 은혜로 베풀었는데 내가 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 뭔가 말하면 차갑게 대답하고 뾰루퉁하게 대답하고 친절하지 않고,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뭐냐면 오 주여 주께서 내 아내를 살피시고 내 아내를 아셨나이다 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피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살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다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뭔가 그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그죠? 그분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배워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배워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배울 수 있다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게 해주신다면, 알고 보면 내가 얼마나 정말 부패하고 부정하고 범법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시게 해주실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나의 사악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나를 시험하게 하셔서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먼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면, 그죠?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잘 존중하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다 먹여주고 하는데 나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나만한 남편이 어딨어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내에게 막 화가 나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상황에 통제하지 못하는 그 근본은 뭐냐면 내가 너무 잘났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버리고 먼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마음의 출처가 이미 교만으로 시작했다면 그 교만한 마음부터 먼저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너무 매력적이고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저도 그렇게 따질 때가 있고 우리 아버지도 맨날 그랬던 것 같고 다 보면 우리는 남편들이 하는 게 있어. 지금 나만한 남편이 어딨어. 이게 다 우리 마음이죠. 모든 상황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 자꾸 관심 갖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통제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저자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러니 도대체 나를 좀 돌아보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괴로움과 나의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 씨름하셔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식, 그분이 나에게 손을 얹어서 전달해주는 그 지식에 매료될 준비를 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 돼. 아내한테 그렇게 길을 잡히면 안 돼. 아내는 어떻게 억눌러야 돼. 아내 그거 가만 놔뒀어. 막 등등등등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진리인 것처럼 붙들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아내에게 표현하고 있는 언어들을 어떻게 하나님스럽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거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내의 죄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 일을 빼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멋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삐리 꽂혀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나 외에 다른 곳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 나부터 고치라. 가장으로서의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먼저 고치고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지를 고치고, 그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 전날 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신앙생활하는 지 연륜이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그죠? 정말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거기에 없었죠. 거의 다. 뭔가 예수님이 일을 시키면 끝까지 완수도 잘 못합니다. 그죠? 뭔가 예수님이 하라고 얘기하면 불순종부터 해놓고 너 그거 잘못했다고 시작하면 눈을 부르리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대들기까지도 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나 몰라요 예수님. 그런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막 이렇게 부인하고 정작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 뭐라고 말을 시키면 자꾸 토달고 대꾸하고 예수님이 내가 뭐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는 내 아내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죠?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했는데 더 이상 못 사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친구를 전에는 사랑했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니 우리가 행복한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함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죠? 새 예루살렘 성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니 감사한 거죠. 남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배우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 아내와 가족들과 동거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 없고 모르는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제가 이렇게 따르는 건 영어 원문을 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존중하라, 아내를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iving honor unto the w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정말 존중하고 계십니까?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감히 말이에요. 여자 따위가 감히 나한테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뭔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오든 누군가가 주변 친구들을 만나든 말이야 내 아내가 말이야 나를 도대체 남편 대접을 안 해.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말이야.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를 그 이상으로 존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가장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 있으면요, 자식도 와서 돌보지 않습니다. 누가 돌봅니까? 그래도 아내가 와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밥을 먹고 들어왔는지, 그죠? 밥이라도 배고파 그럼 밥이라도 차려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그죠? 과연 그 아내를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존중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예수님이죠,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기 신부를 마치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이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뭐예요? 값진 걸로, 돈 많이 작고 값 나가는 것들로 여러분들 신부를 지금 장식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걸로 아내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청난 돈을 지불하시면서 귀한 걸로 자기 신부를 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내가 돌아가면 너를 위한 초가집, 아니면 움막 이런 거 준비해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세요? 맨션. 요즘은 맨션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아파트 같은 거 용어 쓰기 전에 이제 맨션, 큰 저택 이게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집을 준비해 주시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아내가 받을 합당한 존중하는 만큼으로 아내를 대하고 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돈을 얼마만큼 쓰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내를 화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고 계신 것입니다. 신부가 필요한 이상의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신부가 필요한 이상의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죠? 주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입혀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왕은 백성들에게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재산의 일부를 왕에게 헌납합니다. 세금의 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죠? 많은 곡식과 특산물이 나오면 왕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죠? 왕은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작 야채나 채식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왕은 막 그냥 고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파티를 하듯이 먹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이 아내를 왕과 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옷이 뭐가 필요해? 그런 가구 사서 뭐해?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것을, 그죠? 뭔가 남에게 빚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아내가 받을 만한 합당한 존중의 크기만큼 내가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이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아까워하고 뭔가 이렇게 너무 쪼잔해지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자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겠죠.
나를 꼬시기 위해서 연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기꺼이 선물을 사주고 막 했었는지,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내 아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돈을 쓰는 걸 이제 막 인색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합당한 존중을 하시고 금전적으로든 입술의 말로든 아내를 존중하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뭔가 말라기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통치자를 더 존중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 있는 일반 백성과 평범한 이 형제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수제사장,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높은 성직자를 존중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이웃집 아내를 더 친절하게 대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남의 집 자녀들에게 인자한 어른으로서 다가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막 냉담하게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무례할 정도로 대하시면 가정은 쉽게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이 여자나 다른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집에 오면 밥이나 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내는 여러분들의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버리고 세상에서 얻는 얄팍한 지식 같은 것들로 아내를 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은 이런 말들이 사라졌지만 아내하고 부고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요즘엔 택도 없는 얘기지만 과거에는 남자들에겐 거의 이런 것들을 마치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붙들고 아내를 막 패했었던 시대가 있죠. 그죠?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도 성장기에 그런 과정에 겹쳐서 오버랩되면서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적어도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보다 더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The weaker vessel이라는 단어를 써있죠. 그래서 더 약한 그릇으로 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도 그릇이고 여자도 그릇이다. 근데 남자의 그릇과 여자의 그릇은 약간 특성이 다른데 여자라는 그릇은 더 약하다. 뭐냐 하면 깨지기 쉽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릇인데 남자는 마치 양동이 같은 아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웬만큼 발로 차도 잘 안 부서진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좀 찌그러져도 좀 펴서 쓰면 되고 그냥 물 담고 그릇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릇이다. 근데 아내는 아니다. 아내는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마치 예쁜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놓인 유리 화분과 같은 그릇이다. 그래서 그 그릇을 무언가 잘못 건드려서 깨트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에게 콩깍지를 씌우고 서로가 이런 상태라서 뭔 얘기를 해도 상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막 다 받아들여주고 이해의 폭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여자들은 그냥 막 웃어주고 깔깔깔깔 그러면 좋으면 다 해결되니까 막 깔깔깔 거리고 해요. 근데 아내가 되는 순간 여자가 애인에서 아내가 되는 순간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놓인 예쁜 화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내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건드려가지고 깨지게 됐다. 그러면 양동이하고는 틀립니다. 박살이 나서 조각조각 떨어져서 이 그릇을, 이 유리 화분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본드로 잘 붙여놔도 새 것같이 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깨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깨트리고 나면 복구 불가합니다. 거의 새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막 대하는 것처럼 함부로 거친 말을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거나 직장 동료들한테 막 그냥 여자들한테 음담패설하고 농담할 때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하거나 해서 한계를 지나가서 깨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폭언을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이것은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로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가 와서 머리를 자르고 와서 내 머리 어때? 그러면 정말 힘든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저가 힘든 질문은 뭐냐면 자꾸 마음속에서 개그 본능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옷을 하나 새로 입고 왔는데 옷 어때? 그랬을 때 뭐라고 장난치고 싶은데 잘못 얘기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 얘기하다간 돈 더 들어가고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할 때는 일반 여자한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더 깨지기 쉬운 걸 그러시니까 더 조심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더 조심해서 다루라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앉아갖고 막 카카카카거리고 뭐 야 너 그 코 뭐 왜 그게 코가 그게 코냐 뭐 막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얘기하시라. 그리고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힘든 짐을 지우지 마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무거운 짐은 내 가지고 가벼운 짐은 우리에게 지도록 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간의 관계상 읽을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아내 되는 신부나 이렇게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가벼운 짐을 지고 자기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내와 어떤 일을 할 때 아내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내가 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거나 하지 마시고 아내를 좀 더 쉽게 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조롱하시면 안 되고 아내를 모독하는 일을 하셔도 안 되고 그죠? 아내가 뭔가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셔서 대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남자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남자들에게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때 교회 안에 있는 남자 형제들에게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아내보다 우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 하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그 영역에서 필요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들을 우리와 동일한 형제로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상속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형제가 받는 것과 동일한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리더라 머리라고 해서 우월하는 것에서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감히 남편한테 대들어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면 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해야지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극하게 하나님 혐오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우주와 온 세상의 통치권을 받는데 내 아내가 나와 동일한 것을 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왕이 주는 특권을 나도 똑같이 받았고 내 아내도 똑같이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존재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공동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고서 아내를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간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취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로마서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죠?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정작 우리가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교훈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남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모독받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저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은 말만 순종하고 다른 말들은 자기네들이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던데 이런 상황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동상속자다 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합당한 대우를 하셔서 이런 간증들을 잃지 않도록. 마지막 6번째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와 내 아내의 문제가 엉망인 관계에 있다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내가 안 들어. 그렇게 해갖고 내가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고 그렇게 기도해봐야 그런 상태에서는 안 돼. 네 마음에 지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아내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아내를 지금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이랬는데 기도에 응답이 왔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일 뿐이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셀프 응답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형제하고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죠? 아내와 싸웠던 일이 생각나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내 예물을 거기에 두고 24절.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예물을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내하고 문제 있으면 그 예물 여기다 놓고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 그거 해결하기 전엔 나 네 예물 안 받아. 네 기도 안 받아.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와서 나한테 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뭔가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해야 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식의 경배하지 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영이 불온한 상태고 주변의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 경배하려고 하지 마. 그 문제 먼저 해결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 여러분들이 주변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콧물콕 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봐야 그런 상태에서 들려오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일단 네가 할 것부터 먼저 해. 내 아내하고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 네 마음의 아내를 향한 그 쓴뿌리 해결하고 와.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잘못된 형제가 기억이 나거든. 내가 잘못 대한 형제가 기억나거든. 그죠? 먼저 그 일 내려놓고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먼저 우리에게 반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방해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앞에 5가지 조건들을 다 잘 지켜라 하는 얘기인 거죠. 아내하고 동거하고, 그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대하시고, 아내를 누구보다 더 나에게 귀한 존재로 존중하시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면에서, 대우하는 면에서 조심스럽게 대우하시고, 아내가 나와 공동상속자라는 그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내를 무시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러한 공동상속자에 준한 존중을 하도록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하는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시대에 따른 시대 전문가들에게 쫓아가서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는 일들은 이 문제가 선행된 다음에 하시던가 할 필요가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